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와 또 고난과 여러 가지 흉흉한 재앙과 재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뿐만 아니라 이 미국은 산불과 또 얼마 전 있었던 지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재앙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삶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에레미야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35장 1절로 11절까지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대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국력이 기울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케 되어지는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라의 안녕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국가적인 경영에 대한 메시지를 에레미야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에레미야서 35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뜬금없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뜬금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거기에 레갑의 후손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레갑 족속의 후예였던 요나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무너뜨리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을 하게 하시는데, 이 예후가 처음에는 왕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을 격파하고 또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예후도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많은 나쁜 왕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변질되어진 예후라고 하는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족속이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과 그의 후손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후는 결국 왕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인 이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지속되어진 메시지가 열왕기하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레갑 족속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지 않다가 다시 에레미야 35장 1절로 11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레갑 족속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라, 마시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3절에 이에 내가 하바시야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아마샤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권했다고 5절은 기록합니다. 5절은 증거하기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6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바로 요나답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바로 아브라함처럼 혹은 이삭과 야곱처럼 장막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그들은 그의 선조였던 요나답의 약속과 유언의 명령을 따라 절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어느 시점에서 이 레갑 족속도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멸망당하거나 혹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어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곧 아수르인들과 갈대아인들과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들은 혼합주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문화가 섞여버리는 이러한 혼합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인의 탄생입니다. 결국 신약성경에 정말 유대인들보다도 더 못한, 아니 이방인들보다도 더 차별받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사실은 이들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혼합 종족이 되어서 결국 멸시당하고 거절당하는 민족이 되어지지만 레갑 족속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했던 장막터를 떠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정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이 지금까지 그 선조의 말을 지키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의 언약을 따라 절제하며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유산을 지켰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신앙의 이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낭망하고 낙심하여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근심으로 매일 눈물로 나를 보내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나라는 멸망하지만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지만 레갑 족속과 같은 이러한 족속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이러한 족속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훌륭하고 숨겨진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다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음을 이 예레미야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를 지나서도
몇십 년이 지나서도 몇백 년이 지나서도 그 가치와 그 유산을 존중하여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본을 따라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이 레갑 족속과 같은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